복음 26장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겸손한 왕 예수 그리스도. 지금 사도행전 나가고 있지만 또 크리스마스고 하니까 우리가 또 특별히 또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길죠, 그죠? 그렇지만 그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요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그죠? 주님이 그래가지고 이 땅에 그죠?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죠. 우리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뭔 뜻입니까? 크리스마스 뜻도 모르고 그죠? 하죠. 그리스도 모임, 그리스도 예배 뭐 이런 뜻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히 모임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모임 좋은 말입니다. 어셈블리 그죠? 모인다. 모여서 뭐 합니까? 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게 마스라는 말이 크리스는 그리스도라는 뜻이고 마스라는 말이 그 라틴어로 모임 그리고 우리 찬송가에 보면 노엘 하죠. 그 프랑스 말로 그게 마스 똑같은 뜻입니다. 모임 예배 모여서 예배 드리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예배 그리스도께 예배 뭐 이런 의미겠죠. 12월 25일 옛날에 태양신을 섬기던 날이었어요. 로마에서는 태양신 그죠? 그래서 로마에서는 태양력을 했고 동지입니다. 그죠? 팥죽 먹는 날 밤과 낮이 똑같은 그래서 어쨌든 태양신을 섬기던 날이 그리스도의 날이 되었는데 그러면 주님 언제 태어나셨습니까? 하면 추정하기로는 그 뒤에 가면 그 목자 얘기가 나오잖아요. 목자들이 밖에서 양들을 치는데 그죠? 주님의 그 천사의 말로 주님을 만나러 오잖아요. 목자들이. 그래서 밖에 양을 치던 시기가 언제인가? 그 이스라엘에서는 3월부터 11월까지가 주로 양을 밖에서 노숙하면서 풀을 뜯게 하던 시기다 해가지고 한 4월 달이다 5월 달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또 다른 반론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주변에는 그런 거 없다. 그죠? 양들이 많이 소비되기 때문에 밖에서 양들을 많이 노숙시키고 키웠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모임에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FF 브루스 박사님이 12월이다. 괜찮다. 똑같다 이거. 그럴 수 있다. 12월에 주님 태어났을 수도 있다. 초대교회 때부터 그런 어떤 예수님 탄생에 대한 기념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죠? 날짜가 중요합니까? 아니죠.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날짜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이
크리스마스,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날, 주님이 오신 날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의미를 제가 설명을 잠시 드렸고,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참 오신 것 자체는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개미가 되어서 태어나서 산다고 생각해봐요. 그럴 이유가 없죠. 사실 없고, 또 그저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개로 태어나는 것도 그죠, 굉장히 화날 건데 그죠. 그래서 참 주님께서 이 만물을 만드신 신이, 우주를 만드신,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참 놀라운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신이 없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 만물은 저절로, 빅뱅으로, 그리고 또 우리는 뭐죠? 그러면 먼지다, 먼지에 불과하다, 아무것도 아닌 허무한 공허한 존재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또 한편 사람들이 먼지가 먼지 되어 가는데도 굉장히 그 죽음을 두려워하고 이별을 슬퍼하고 싫어하고 합니다. 그죠? 참 신기해요. 그렇게 하나님 없다고 했던 유명한 철학자 이름이 뭐더라? 그 막 죽을 때 하나님 없다고, 신은 없다고 그렇게 외치던 철학자가 죽을 때 그렇게 누가 나를 잡으러 온다 그러고 괴로워하면서 죽었대요. 볼먼데 이름이 철학자 생각이 안 나네. 그죠?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어쨌든 참 우리는 신이 있고 죽음이 다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는 거죠.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잃었어요. 그래서 매일 그 죽은 아들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뭐 진짜로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겠죠. 전화를 걸고 매일 대화를 나눠요. 매일 이랬다 저랬다 하고, 아들아 제발 휴가 내서 나온나, 한 번만 와라, 하나님한테 휴가 내가지고 와라, 그런 말을 하더라고. 얼마나 아들이 보고 싶고 하면, 죽음이 다 알 것 같으면 왜 그렇게 합니까? 먼지인데 그냥 먼지가 되어 날아갔는데, 그죠? 참 안타까운 거예요. 어떤 안 믿는 사람들은 자식이 죽으면 별이 되었다고,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더라고. 별이 되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죠. 별이 되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없다 하고 안 믿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이 죽음 이후에 분명히 삶이 있고 시간이 있고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개미와 같은, 신이 봤을 때 우리는 개미보다 더 못한 존재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을 위해서 신이 바로 우리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죠? 요즘 사람들은 또 막 신 없다 무신론자들도 외계인 찾는다고 난리죠. UFO 찾는다 그러고, 또 점쟁이 찾아다니고, 그죠? 그리고 막 미래를 묻고 무당 찾고 그렇게 하죠.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분명히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우리 믿으셔야 됩니다. 아까도 우리 다윗이 그랬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 믿음을 우리 다윗부터, 그 이전부터 가졌던 거예요. 근데 왜 그 영원을 살지 못하게 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 한, 반드시 죽는다 한 그 선악과를 먹은 결과예요. 그죠? 그 이후로 심판을 받게 되었고, 죽음이 우리에게 왔고, 영원한 지옥 판결을 받게 된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럼 하나님 말씀은 지켜져야 되잖아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심판받아야 되는데,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한번 외워볼까요?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낮아지신 겁니다.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성육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넘어지잖아요. 그죠? 처녀가 무슨 애를 낳노? 에이, 성경 못 믿어. 응? 그죠? 아니, 점쟁이 찾아다니면서 보이지 않는 신을 믿으면서, 아니, 하나님이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지. 왜 못합니까? 희한한 논리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뭐 하나님이 어떻게 아기로 태어나, 뭐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니, 개미가 우리를 어떻게 이해해요? 개미한테 온갖 수학 수식을 가르쳐주면 개미가 알아듣겠습니까? 우리가 차원을 얘기하잖아. 개미는 1차원, 선을 따라 다니니까. 그죠? 2차원은 그죠? 점과 선, 2차원. 3차원은 공간. 아니, 개미는요, 이 선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3차원의 공간을 이해를 못해요. 그죠?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도 이 신의 세계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압축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이 땅까지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겸손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믿을 수 있어요. 겸손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또 안 믿는 사람들은 에이, 그 하나님이 뭘 사람을 만들어, 그죠? 뭐 빅뱅 꽝 해가지고 물질이 생겼잖아. 없는 데서 꽝, 없는 데서 꽝 생겼다는 것도 웃기는데, 어쨌든 없는 데서 꽝 생겨가지고 이 물질이 생명이 되었대요. 물질이 그래가지고 인간이 되었다. 어찌어찌 해가지고, 그죠? 아메바가 원숭이가 되고 사람이 되었다.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과학자들도 여러 가지 우리가 규명을 못하는 게 많지만 시간 개념을 과학자들이 규명을 못합니다. 이게 뭘까? 연구를 아무리 해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 세포 안에 있는 이 시계를 이해를 못해요. 늘 세포 분열이 새롭게 되어가지고 젊어요. 그죠? 우리 애기들 보면은 나날이 발전하고 젊어지고, 또 우리 그죠? 우리 셋, 넷 되는 아가씨들 보면 싱싱하잖아요. 그런데 그때가 딱 지나고 25 딱 넘어가면 시계가 갑자기 서서히 느려지면서 늙어지면서 죽어가요. 그게 바로 노화 현상이죠. 설명은 해요. 어떤 노화를 일으키는 물질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온몸이 늙기 시작한다. 그건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왜 그렇게 되는지는 어느 과학자도 설명을 못합니다. 여러분, 아니, 진화가 되면 영원히 살도록 진화가 됐어야지. 왜 하필, 그죠?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 좋은 두뇌를 가진 사람으로 진화가 됐는데 왜 갑자기 이 세포가 늘려고 오래오래 살아야지. 계속 분열을 되고 계속 재생산되고, 그죠? 그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그 답을 가지고 있어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심판 속에 우리가 죽도록 시간 타임이 설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죽는 존재, 유한한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죄인. 따라합니다. 죄인. 우리 죄인이에요. 죄인인 거 모르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감사가 없죠, 그러면. 그죠? 교회 다니면서, 그죠? 교회 다니는가, 나는 불교가 좋아.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 교회는 다녀. 근데 자기 신앙은 불교래. 윤회하고 막 그런 걸 또 좋아하는 것 같아. 이상한 신앙을 가진 분들 많죠.
절대 하나님 앞에 그런 내가 죄인인가 아는 사람은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죠? 주님은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몸이 죽는 것뿐만 아니고 심판받는 죄인이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 걸 깨닫고 주님이 이 땅까지 낮아지신 걸 너무너무 감사해야 돼요. 그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진짜 먼지가 되면 좋은데, 먼지가 아니라 영원히 그 불못에서 소금 치듯한 고통을 받아야 되는 죄인이고 죄인.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생각하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분이 진짜 메시아인지 모르잖아.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 안 해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메시아가 올 거다라고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들은 구약을 믿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는데 그 예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를 기다리죠.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을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철천지 원수같이 생각해요. 근데 그 증거를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죠? 이 땅에도 많은 교주가 있습니다. 뭐 자기 구원자라는 사람, 안상홍, 이만희, 그죠? 뭐 정명석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에는 막 50명, 100명이 넘는 그런 교주들이 있고 그렇게 하죠. 우리 드라마에 주몽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 보면 그 주몽 동명성왕의 아들 누구죠? 유리왕이 아버지를 찾아가는데 이제 아버지가 엄마에게 부러진 칼을 줬잖아요. 그래서 어떤 글을 써놓고 거기 찾아내면 내가 가진 칼 조각과 그 칼이 맞으면 내 아들로 인정한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유리왕이 어찌어찌 그 아버지가 낸 그 글을 깨닫고는, 그죠? 어떤 그 건물의 밑에 파보니까 칼이 나오고 그 아버지한테 가서 그 아들로 인정받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그대로 수많은 예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한번 볼까요? 손을 놓고 이사야, 여기 시편 잠언 뒤에죠. 잠언 뒤에죠. 아가서 뒤에죠. 이사야 7장. 페이지 976페이지입니까? 975페이지. 오늘 말씀에 대한 예언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4절. 이사야 7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처녀의 뱃속에서 태어난다 라고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리고 미가서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다. 그죠? 우리 그 앞에 시편 22편 볼게요. 시편 22편은 특별히 중요한 메시아 시편이죠. 여기에는 많은 하나님 주님의 그 메시아에 대한 증거를 다 가지고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그 말했던 것, 그 모습들이 다 나와요, 여기. 그죠? 14절에 보면 22장 14절에 시편,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주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리니까 목이 마르죠. 그 입술이 마르고 혀가 달라붙는 그 형국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아니, 다윗이 이런 경험 있습니까? 없죠. 여기 수족을 찔렀다는 말은 십자가를 당한다는 거예요. 수족. 주님께서 당한 십자가형을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시편은 1000년 전이잖아요. 주님은 2000년 전에 돌아가셨고 이 다윗의 시편은 1000년도 더 전에 이 쓰여진 시편인데 다윗 왕이 쓴 시편이죠. 그런데 거기에 수족을 찔렀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십자가를 묘사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유대 나라에서는 십자가형이 없었어요. 1000년 후에 로마에서 생긴 그 로마형 틀 십자가의 모습이 왜 나올까요? 바로 이 주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죠. 그죠?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주님이 돌아가실 때 발가 벗겨져 돌아가셨어요. 근데 귀족들은 속옷을 원통으로 짠 옷을 입어요. 그죠? 이건 귀족들이 입는 옷이에요. 근데 주님의 모친 되는 마리아가 그 아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아들을 위해서 짠 거예요. 그만큼 우리 주님은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해서 싼 그 속옷이 보니까 로마 병사들이 너무 탐이 나는 거야. 이 비싸거든. 그래가지고 서로 막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그죠? 막 제비 뽑아가지고 서로 가지려고 막 그랬잖아요. 왜? 고가니까. 그렇게 주님은 발가벗기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돌아가시기 700년 전에 쓰여진 이사야 말씀 볼게요. 이사야 53장. 유대인들은 자기 자녀들하고 애들에게 이사야 53편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잘못하면 믿어버리니까.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보니까. 왜냐하면 이사야 53편은 주님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그림처럼 묘사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묘사할 수 있나? 그죠? 메시아가 올 건데 이 메시아는 이렇게 죽을 거야라고 성경에 묘사가 돼 있는 거예요. 벌써 700년 전에. 53편 4절부터 6절까지만 할게요. 53편 4절부터 6절까지만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죠? 메시아가 올 건데 이 메시아가 우리 대신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내 죄를 지고 여러분들의 죄를 지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죄가 없죠. 십자가형을 받는 것은 반역죄를 저지르는 사람 그리고 극악무도한 살인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받는 형벌입니다. 근데 주님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런 죄를 저지른 적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 왜 십자가를 받으셔야 했죠? 바로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받으신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그게. 우리 누가복음 1장 다시 본문으로 오면 여섯째 달 이렇게 나오죠. 여섯째 달.
끝에도 보면 그죠? 마리아의 친척이 바로 그 세례 요한의 부모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주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나셨어요. 먼 친척 형이에요. 쉽게 말하면 혈통으로 보면 그게 이제 여섯째 달이란 말이죠. 그래서 1장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먼저 세례 요한의 출생을 쭉 적어놨죠. 그리고 이제 주님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째 달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난다. 이게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은 사무엘하 7장의 예언입니다.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메시아는. 그래서 다윗의 자손되는 요셉. 마리아도 다윗의 자손입니다. 둘 다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렇게 다윗의 자손으로 이 주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근데 예수라는 이름이 흔했어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근데 또 이름이 너무 좋아요, 사실은. 좋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지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는 불교 국가의 부처에게서 불경을 배워왔다 그러고 그런 책도 내고 그래요. 근데 그게 예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그 당시에만 해도 예수가 수만 명이 넘는 사람이 예수인데 이 예수인지 저 예수인지 몰라요, 사실. 근데 우기면 안 되죠. 절대 주님께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예수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름에서도 벌써 복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는 것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주님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구원자로 오셨어요. 구원자로. 우리 사무엘하 7장을 볼게요. 472페이지. 구약 472페이지. 사무엘하 7장 473페이지죠. 네. 7장.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죠? 일개 목동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궁궐을 지었어요. 자기 궁궐을 멋들어지게 지었는데 이 다윗에게는 무엇이 제일 고민이냐면 진짜 왕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천막에 있잖아요. 지금 성막 그죠? 천막에 있잖아.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궁전을 내가 지어주고 싶다. 그렇게 하고 소원을 하고 이제 짓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네 마음을 받을게 내가. 그러나 너는 성전을 못 짓는다. 우리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5절 읽어볼게요.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여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서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3절 같이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터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니 다윗은 죽었죠. 40년 왕하고 죽었죠. 근데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16절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주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는, 그래야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다윗의 후손입니까? 다윗의 유전을 받아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아니죠. 지금 우리 누가복음에 뭐라고 돼 있죠?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났다라고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윗도요, 네 자손으로 메시아가 온다고 말씀했는데도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이 시편 110편 구약 886페이지, 좀 어렵더라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0편, 다윗이 자기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110편 1절, 시편 110편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2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날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규가 뭡니까? 왕들이 다 그 권능의 지팡이, 통치 지팡이예요. 그럼 진짜 왕은 누구라는 거예요? 이 통치 지팡이를 가진 다윗의 후손. 근데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왕에게 지금 다윗이 뭐라고 하죠? 내 주에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지만 다윗의 그 유전을 받아서 오는 죄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맞죠? 다윗도 이 자기 후손을 통해 오는 이 메시아가 바로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신 분. 그런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이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신 분. 그분이 이 땅까지 낮아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다시 누가복음으로 오면 이 마리아는 아직 어려요. 그죠? 10대입니다. 나이를 치자면 아마 16, 뭐 많으면 7, 어려요. 이 유대인들은 결혼식 어떻게 하냐면 먼저 약혼식을 합니다. 약혼식을 하고 1년 아니면 뭐 더 있을 수도 있고 그 나이가 차고 좀 이렇게 성숙하면 결혼식을 직접 해요. 그래서 정식 결혼을 하는데 약혼식부터 결혼이에요. 약혼 때부터 결혼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분명히 뭐라고 돼 있죠? 마리아가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늘로부터 오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약혼을 했지만 성관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같이 자물자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제가 넣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어찌, 여기서 말하는 어찌는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이 뜻이 아니고 어떻게 이 뜻입니다. 어떻게 되는 거죠? 의문. 그죠? 이상하잖아요. 결혼도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죠?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마리아는 근데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35절에 이렇게 됐잖아요. 1장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여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네가 놓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그죠? 겸손한 표현이죠. 또 믿음의 표현이죠. 근데 앞에 이 세례 요한의 부모는 달라요. 세례 요한의 부모는 물론 나이가 많죠. 그래서 이 천사 가브리엘이 너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다 하니까 이게 하나님이 말씀이다라고 했을 때에 그 1장 17절부터 보면 1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러니까 네 몸에서 날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할 거야 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아버지 때는 나이가 많아요. 사실 애 놓을 때가 지났어. 자식이 없어요. 부부가 있는데 다들 늙었어. 이제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천사가 와서 자식을 놓을 거라고 하니까 솔직히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기가 차죠. 그래서 18절에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그런 일 없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한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하고 다른 말인 거예요. 그래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죠? 참 믿을 수 없으니까. 아니 아내도 너무 늙었어 지금. 나도 늙었는데 무슨 자식을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된 거예요. 그죠? 이거보다 더 이해 안 되는 게 바로 처녀 잉태입니다. 마리아 입장에서는 무슨 아직까지 진짜 정식 결혼도 안 하고 같이 살지도 않는데 자식이 있다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도 뭐 할 건데 마리아는 뭐라고 했죠? 마리아가 38절 진짜 마리아의 믿음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이런 믿음이라야 구원받습니다. 주님이 겸손하게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까지 낮아지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으면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가 믿어지는 겁니다. 그 예수가 진짜 나의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나의 왕이 되는 겁니다. 내 속에 나의 왕으로 좌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믿으십시오. 성경을 믿으십시오. 마리아처럼 사가랴같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도 그죠? 아이 어떻게 그런 일이 그가 아니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주님을 받아들이면 이 성경을 믿으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행복한 크리스마스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볼게요. 요한복음 3장. 아까 우리 외웠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믿으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거예요.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뒤에 5장 24절도 믿음으로 받으시면서 읽기를 바랍니다. 같이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 주님에 대한 그 성경의 말씀을 믿으면, 그래서 주님을 받아들이면 영생을 얻은 거예요. 벌써 주님이 내 속에 있으면 영생을 얻은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미리 옮겨진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구원받는 성도이기를 바랍니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주님이 이 땅까지 낮아지신 것은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임을 믿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동물 그 먹이통에 그 아기로 오셨던 우리 주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견디시고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우리 죄를 다 도말하셨던 우리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흘리셨던 그 피가 우리의 구원이 됨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 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믿는 자녀로서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또 천국까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